주님 말씀 듣고 말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영혼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과 교회가 평안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그리 순탄할 때도 있지만 파도가 넘실대는 때도 있나이다. 고난이 밀려 닥쳐올 때도 있나이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기보명 성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즐겁게 소리 지르며 즐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되게 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이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을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로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랴.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지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에게 더욱 두려워하는 이시니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부르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장난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이는 강과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붙이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유물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발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도 들리셨나이다. 의와 공의와 주의 보좌에 비춰라. 인자와 진실한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치는 하나님 백성은 복이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을 보면서 다스리라. 그들의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복으로 말미암아 높아오시오니 주는 그들의 힘이 영광이시니라. 우리의 불이 주의 은총으로 높이 지우리이다. 우리의 말은 여호와이시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시편 89편 제왕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의 제목입니다.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게 끝까지 택한 자들을 인도하시고 기쁨의 찬양 주심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은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찬양을 했는데 내 영혼 평안해 진짜 평안하십니까? 아멘. 평안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이 노래는 간절하죠. 평안을 소망하고 지금 평안이 조금 약해진 사람들에게는 이 노래가 너무너무 귀한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고 또 위로와 소망을 주는 찬송이 됩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곡을 만들었어요. 미국 시카고의 변호사이라고 합니다. 19세기에 그리고 신실한 장로교 성도입니다. 1871년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시카고 대화재죠. 그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고 직전에는 아들을 병으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1873년 아내와 네 딸을 유럽으로 보내던 중에 여객선이 침몰합니다. 네 딸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만 구조가 되어서 saved alone, 즉 혼자 살아남았다는 정보를 받습니다. 스패포드는 아내를 만나러 가는 배 위에서 딸들이 잠긴 바다 위를 지나며 이 찬송의 가사를 기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 가사 속에 그의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높음과 신앙의 넓이를 가늠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늘 담같든지 지금 바다 위에 있거든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생각하고 믿으며 내 영혼이 어떠하다고요?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합니다. It is
내 영혼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좋아 이런 신앙의 고백 정말로 흔치 않습니다. 정말로 귀하고 귀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노래의 가사 만든 사람의 인생을 보고 신앙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천장지 차이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있고 없음의 차이고 신앙의 깊고 낮음의 차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왜 괜찮아요? 좋아요? 이 찬양 부를 때는요 모든 것을 바다 위에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 정도의 신앙 가지고 찬양하면은 너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그런 찬양입니다. 시인은 89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평안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영원히 노래한다. 영원히 찬양한다. 찬양이 끊어졌다가 붙었다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왔다 갔다가 그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여호와는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그 헤세드를 내가 믿기 때문에 영원히 찬송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본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그저께 제가 교도소 선교 같은 이야기 들려드렸는데 그렇게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찬양을 좋아한대요. 찬양을. 그래서 저도 찬양을 한 곡 불러드렸어요. 주님여 이 손을 꽉 잡고 가소서. 폭풍 허감 속이라고 할지라도 주여 이 형제님들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감옥에 있어도 교도소에 있어도 갇혀 있어도 주님여 저들의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전부 다 감동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본 자의 영적인 반응이다. 영적인 반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본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 가운데 있는 것이 진짜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이유로 다윗의 언약을 말씀합니다. 영원하다라는 것, 영원히 너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의 찬양, 기도 다릅니다. 그냥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에 제 마음이 머물렀어요. 저희의 묵상이에요.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이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여 잔잔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주여 내 감정의 물결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주여 잔잔하게 하소서. 주여 잔잔하게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환경을 다스려 주소서. 주여 잔잔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저희 묵상이에요. 저희 묵상. 또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에 저도 이렇게 계속 저는 고백하며 기도할 거예요. 주여 잔잔하게 하소서. 내 마음에 물결치는 거 아시지요? 내 감정에 요동치는 거 아시지요? 내 모든 고난들을 주께서 아시지요? 내가 이렇게 밤마다 잠 못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 주님께서 아시지요? 이 모든 물결들을 잔잔하게 하시사 평안히 쉬고 눕게 하시고 잠자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팔이 강하다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볕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금 오셔도 아무렇게 누구도 항명할 자가 없어요. 항명할 자가 없어요. 따지고 대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 열도가 지진의 위험 속에 있고 화산 폭발의 위험 속에 있고 세계 곳곳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항명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가운데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아주 신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작아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큰 문제에 개입을 하면은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을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아주 귀하고 복된 말씀인데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것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을 비판해서 다니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작아지게 만드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이 시인의 마음속에 어떤 노래가 막 올라온다고요? 즐거운 노래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참 즐거운 노래를 다 함께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88편의 시편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놀랍죠 여러분. 인생의 격동이 얼마나 요동치는가를 보고 있는 거죠. 88편에서는 절망. 그런데 89절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문제를 작게 만드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즐거워하라, 즐겁게 노래하라, 기쁨으로 노래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도소 선교를 갔더니 이 장로님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말씀을 필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너무 좋은데, 그래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조금 도울게요. 노예수도 도울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 도움의 손길을 주고 왔는데, 여러분 그 교도소 안에서 사람들이요
그 교도소에 갇혀 있잖아요. 바깥의 세상을 모르잖아요. 집중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고 세상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있으면요 성경 한 장 외우겠어요? 못 외웁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앉아있는 사람은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 모두 교도소에 한 30일 정도 갇혀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도록 이렇게 줬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를 전혀 모르고 예수님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심심하니까 이 한 권을 쓰면요, 이 2만 원을 줍니다. 2만 원을 주면은 영치금으로 넣어주면은 여러분 교도소 안에도 PX가 있어요,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만난 것을 사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 먹는데 자기 못 사 먹으면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2만 원 받는 거 그것 때문에라도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필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노트의 제일 마지막에 성경 필사 후에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기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항상 처음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필사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고 건강도 좋아졌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필사하겠습니다. 괴롭고 답답한 마음에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쓰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참된 소망이 생기게 되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가게 해주세요. 돌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하늘에 닿게 해주세요. 라고 쓴 그 뒷장들을 쭉 복사를 해서 저에게 핸드폰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내용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더니 감옥 속에 있었는데 감옥 속에 있는데도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편안해졌대요. 왜? 좋아졌대요. 편안해졌대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파도가 치고 인생 가운데 풍랑이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 이 새벽에 이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은혜를 내려달라고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먹었나이다. 주여 파도치는 마음이 잔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요동치는 심령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작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나갈 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넘치게 담나고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